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클라우드 믿음, 클라우드 교회입니다. 믿음 시리즈 23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썼잖아요, 제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이 받아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된 그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겠다고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이때 저는 영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함축하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구름 믿음, 구름 교회 그러면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구름 성도, 구름 교회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감히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의 그 인식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지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분에게는 이번 한 주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구름. 다른 게 아니에요, 구름. 근데 클라우드가 찾아보니까 맥주도 이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클라우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다 마쳤습니다. 1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맞춰봤는데 12장을 딱 보니까 앞장에서, 즉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야성을 갖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클라우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요,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죠. 하늘에. 구름이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갈 때요, 그 뷰가 맛집입니다. 해가 떠올랑 말랑 산등성이의 색깔이 기가 막히게 예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구름이 딸랑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딱이다.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모여서 그런 클라우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빽빽한 그런 구름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꿈꿔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했던 모습이 이 바로 구름, 클라우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구름처럼 가득가득 임하는 교회, 이런 복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클라우드의 믿음입니다. 클라우드의 믿음.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구름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구름은 가벼우니까 하늘에 떠 있겠죠? 네.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클라우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에 높이 높이 닿아 있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높이 높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저 하늘에 높이 닿아 있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아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클라우드의 믿음,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그 죄는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무겁다 못해서 지쳐 쓰러지게 하고 아예 땅으로 꺼져버리게 만드는 속성이 바로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얽매이기 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죄는요 아주 접근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 죄가 겉모양이 아주 무섭게 생기고, 이 죄가 접근하면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경고음이 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 죄인 줄도 모르고 접근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죄는 우리의 늘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우리 일상을 스며들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이 나 악인이라고 여러분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나 죄인이라고 여러분 써붙이고 다닙니까? 여기다가 뭐 뿔을 달고 다닙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꾀를 따르게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죄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방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가 우리 일상에 스며듭니다.
이런 죄의 여러분 결국 끝 결론은 무엇인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가다 보면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이러한 특성을 가졌는데 클라우드 믿음은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짊어가고 가는 인생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죄 지은 분들 계십니까? 저한테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 내게 해결해 줬다. 다 가짜요. 다 이리의 탈을 쓴, 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휘장의 두께가 15cm예요. 15cm. 그리고 길이와 폭이 4.5m예요. 이 휘장도 당시에는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년에 한 번 정결탕에다가 가서 씻어요.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결탕에다 옮겨야 되는데 성인 남자 300명이 동원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 커튼을 씻으려고 300명이 동원이 돼요. 할데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휘장을 연구하면서 이 휘장은 양쪽에서 소 2마리가 끌어도, 가장 큰 힘을 내고 끌어도 찢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또 어떤 동물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찢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언제 찢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휘장을 찢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죄를 멸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언제나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억제하고 그 죄를 이기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얻었어요. 죄 앞에서 옛날에는 쩔쩔매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죄를 호령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꾸짖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보혈로부터 얻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냐? 클라우드 성도님들이고, 그런 교회는 클라우드 교회고, 그런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성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앞세우는 성도, 보혈의 능력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잘 사는 때가 되었어요.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나오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여러분 죄 짓기가 쉬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죄 짓기가 쉽습니까? 이건 뭐 통계 자료가 없어도 너무나도 알아요. 그런데 60, 70년대 각 기도원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외치는 게 뭐였어요? 보혈의 능력을 외쳤어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은, 길바닥에 나가면은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밤에 불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불 꺼지면 그냥 잠만 자면 됐었는데 지금은 불야성이지 않습니까? 24시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놀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과거에는 죄 지을 만한 뭐가 없어요. 건덕지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강단에서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죄 지을 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의 믿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고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듣고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보혈 찬송을. 근데 보혈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빠르고 반복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방법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보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지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혈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제가 설명드렸죠. 빠르고 박수치면서 반복적으로. 예전에는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찬양 하나 그냥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요즘에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을 2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박수치면서 여러분 반복으로 우리가 부를 것이고, 두 번째 찬송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선생님도 빠르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